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2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안이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발람의 그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들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퇴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과거의 모습으로 오히려 역행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여전히 예전에 예수 믿기 전과 크게 다름없고 오히려 그 전에 더 더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때의 악한 세대가 과거의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지는 그러한 것이 될 거다. 미리 이렇게 예수님 경고하셨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재 모습 가운데 그냥 주저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과거로 퇴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흔히들 우리가 뭐 현실에 타협하거나 현실에 우리가 자꾸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것 그러다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퇴보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다란 암벽에 구멍을 내는 것은요 날카로운 칼이나 묵직한 쇠 몽둥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암벽 위에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입니다. 처음에 단지 물방울 몇 떨어진다고 해서 암벽에 구멍을 낼 수가 있겠는가? 별로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지나치겠지만 오랜 세월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벽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어려운 시험 그리고 힘겨운 고난을 잘 인내하고 이겨낸 후에 너무나 작고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가나안 입성을 불과 얼마 앞둔 그런 시점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로 인하여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사건의 배후에는 바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발람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물 없는 샘이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마치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시켜 줄 것처럼 대단하게 이렇게 떠벌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갈증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갈증이 더 심화되는, 배고픔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배고픔이 더 심화되는 그러한 결과로 끝을 맺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건 뭘까요? 실체가 없는 모호함과 혼란만 가중시킨다, 그것을 지금 경고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람을 비롯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럿 이렇게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전한다는 거죠. 또한 이런 거짓 예언에 미혹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장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예언에 미혹된 결과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를 웅덩이를 파고 그 가운데 그러한 생수를 담아 두려고 하지만 그 생수가 담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적은 무신론자거나 비기독교인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실이 제대로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도 이런 미혹 가운데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이 아닌 발람의 그런 그릇된 길에 우리도 미혹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통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신앙의 지향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죄악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도 발람의 그 그릇된 길을 걷는 그런 자로
우리가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파교에서 목회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자신의 책 가운데 쓰셨는데요.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육체적 욕망에 굴복하는 일이 습성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처럼 슬픈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몸과 마음에 익혀야 할 덕목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하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성도 간의 우애를, 그리고 성도 간의 우애의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즉 덥스럽지 못한 믿음은 교만에 이르게 되고 바른 지식,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덕은 방종에 이르게 되며 삼가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는 오만하게 되고 인내를 모르는 절제는 조급증과 원망을 낳으며 경건함 없는 인내는 권태와 짜증을 낳게 되고 성도 간의 우애가 없는 경건은 사람을 고립시키며 아가페적 사랑이 없는 성도 간의 우애는 불화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손 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죄의 유혹과 세상의 그릇된 물질적인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는 더 선명한 믿음의 길, 더 분명한 진리의 길을 따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오늘도 중단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퇴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며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